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가 그래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리고, 기도할 때 회복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를 내리라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루기 위한 거, 또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 무슨 하나님 빚졌어요? 우리가 청구서 내밀듯이 내미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우리 함께 우리 박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방법이니까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는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읽었던 11절에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냥 진멸시키시려고 건져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무별처럼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니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32장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저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르러 간구하니까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진멸시키시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방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응답은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예스 하실 수도 있고 노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거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의 영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는요,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아요. 요즘에 이 핸드폰이라는 게요, 참 불편해요. 이게 족쇄예요, 족쇄.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뭐가 자꾸 와요. 카톡도 오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거 아세요? 뭐 오면 안 보면 궁금해요. 카톡이 왔는데 뭐 바쁘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있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있는데 카톡이 오잖아요. 소리를 묵음을 해놔도 이게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진동이 와요. 한번 눈길이 가요. 누가 보냈나. 급한 거 아닌 것 같은 거, 뭐 광고 같은 거, 그런 거는 쉽죠, 그냥. 그런데
누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거, 이건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왜? 혹시 급한 일 아닌가? 어디 아파서 병원 가는 길 아닌가? 뭐 목사에게 요청하는 거 아닌가? 자꾸 보게 돼요. 새벽에는요, 어지간하면 새벽에 보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새벽에 이 새벽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역사가 다 언제 일어났냐면 새벽에 일어났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조는 분이 두 분 계시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자,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두 분만 깨어 있고 다 조네.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시라고 새벽에 대답하시는 거 답도 알려주시잖아.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고요? 요단강 언제 건넜다고요? 여리고는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요. 근데 목사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새벽에 집중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시간은요, 뭐 이렇게 분주한지, 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가 많이 오는지 집중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새벽에는 전 핸드폰도 안 가져와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의 영성. 어느 목사님은 책을 그렇게 썼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배우자를 만날 때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라, 새벽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100%. 그만큼 새벽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하시니 기도합시다. 제가 제목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보 기도가 뭐죠? 중보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응답하신대요. 야, 이 백지수표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E.M. 바운즈. 제가 많이 얘기했죠, 설교할 때.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참 위대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더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 건지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 맨 앞에서 아멘 하시는 우리 박영미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 시대에, 자기 위주의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게 우리 불꽃교회 기적인 그 비전인데,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남기신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긴 시간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다리다 뭐 합니까? 아론과 밑에서 우상 만들어,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황금 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면 그래도 영적으로 깨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기반 속에서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대 교부들 또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요, 늘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김성철 장로님 저하고 제가 설교문 보내드린 것도 아닌데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기도 내용하고 제 설교하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이게 기도다. 그래서 아멘 그러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볼드체로 해놨는데 내 이름으로.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나 수도사들이 하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그 예수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노란 글씨에 예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개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저녁에 많이 이제 걷는데 요즘 걷기에도 참 좋죠. 기도하기도 좋고 걷기에도 참 좋아요. 덥지가 않아서. 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또 3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백승권 장로님 계시잖아요. 우리 백승권 장로님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예? 저에게 기도 부탁해서 목사님 저 며칠 날 검사 있어요. 정밀 검사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개 권사님에게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너무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대요. 그래서 교부들도 그렇고 수도사들도 그렇고 예수의 기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주,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 우리를 건지시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자잖아요. 여기 다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개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전능자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뭇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진멸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 죽을 죄를 진 거는 저들이 맞지만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낼 거다,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계속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 잘 맺어야 돼요. 이왕이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밉살맞게 말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잘 관계 맺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요 하지 말고요, 내가 사람 비유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부탁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중보기도. 먼저 교회적으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멘이시죠? 우리 교육자들 앞장선 종들이고 우리 장로님들 앞장선 종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기획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할 때 첫 기도는 제가 하고 마침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제가 첫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앞장선 종들인데 주님께서 축복의 모델을 삼아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장로님들이 잘못돼도 안 되고,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우리들이 실수해도 안 되고, 죄에 빠져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백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백승권 장로님이 내일이에요. 내일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을 하셔서 3차 수술을 해야 돼요. 딱 일주일 됐는데, 제가 수요 새벽에, 지난주 수요 새벽에 마음이 찢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신경외과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김영진 권사님, 우리 지선 권사님이 교회에서 재정부 맡아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보고도 받고 또 신방도 갔었고 기도하고 있는데, 백 장로님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이 뼈가 다 약해요. 근데 넘어지셔가지고 목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응급하게 수술을 2차례나 했는데 가슴 밑으로, 우리 지권사님 표현 젖꼭지 밑으로는 다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뼈가 약해가지고 핀이 다 뽑혀가지고 목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들 2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3차 수술을 왜 하냐?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거 좀 막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수술할 병원이 없어요. 해준다고 그러는 의사 선생님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걸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지곤사님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마음이 안 열려. 뭐라고 말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말 못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의 선배고 우리 목회하신 우리 원로, 제가 감독님한테, 전 감독님한테 전화해요. 감독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병원에서 지키고 있던 직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펑펑 울어요. 운전을 못해요. 운전 지금 하지 마. 나도 기도할게요. 근데 기가 막히고, 제가 그게 화요일 날 저녁이었고 수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다듬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우리 김영진 권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도 수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그냥 병원 돌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중추신경이 눌려가지고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호흡이 언제 멈춰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니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김영진 권사님이 친하게 지내시는 믿음이 좋은 우리 김영진 권사님도 수술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용인 세브란스에 있는 거예요. 신준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수술해 볼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미 가족들은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각오를 다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없어요. 그 각오를 다 했는데도 수술만 해주시면, 수술하다가 잘못돼도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도 했는데도 아무데도 병원에서 받아주는 병원도 없고 수술할 병원도 없어요. 근데 그 신선생님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장례 갔다 오면서 제가 이 간증을, 우리 유준길 장로님 전주에 장례, 어머니 돌아가 장례 갔다 오다 버스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많이 가셔서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 하다가, 우리 박 장로님 여기 계시네 앞에, 며느리가 용인 세브란스 신경외과 수술실 간호사예요. 신준재 선생님을 안 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지금 간호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수술하기 전에 환자하고 또 우리 김영진 권사님하고 똑같아. 환자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꽃교회 장로님인데 김영진 권사님이 친분이 있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차트 다 보내라고. 수요일 날, 내일이에요. 내일 수요일 날 그 병원으로 가서, 병원 요즘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가서 내가 수술해 보겠다고.
앞뒤 1차 수술은 뒤로 했고 2차 수술은 앞으로 했는데 그거 내가 잘 해보겠다. 기도하면서 해보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박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버스 안에서 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네요. 이게 은총이네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교회가 평안하도록, 저는 그래 교회가 우리 이렇게 다치는 일들 또 많이 아프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사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생사화복은 어차피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정성래 장로님 늘 기도하실 때 생사화복 주장하신 하나님 고백하시잖아요.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모르죠. 사람이 또 휘가닥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포병 다들 포문 열어라 그래놨다는데 언제 획가닥 마귀가 저의 마음에 들어가서 포격 그러면은 전쟁이잖아요. 물론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민생 그러는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악한 것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북한에는 지금도요 지하교회가 있대요. 많은 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대. 그 그루터기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성철 장로님하고 중보기도가 맞는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벌써 십수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가자 지구에서만 5만 명, 4만 명이 넘어서 5만 명 가까이 지금 사망자가 났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하마스나 레바논 넘어서 지금 이란하고도 또 안 좋잖아요.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샬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한다고 그게 멈춰집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도 말했지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하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팔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이거 기도가 멈춰지니까 지는구나.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출애굽기 17장의 마지막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전쟁의 승패가,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 땅에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할 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다고 세상에 평화가 오느냐? 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살고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가끔 가다가 기도한다고,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족들을 만날 때 가족들이 야, 잘 지내지? 공목사 기도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거, 이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새벽 이 시간에 귀합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나서 이렇게 피곤하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 새벽 기도의 시초는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욕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을 이어갈 수 있고 아무도 타치하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일 여러 시간을 기도합니다. 늘 기도 속에서 살지요.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항상 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방패,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성도들에게 질병이 있는 성도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의 성도들도 있고, 관계에서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 기도예요. 기도. 어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보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는 뭘까요? 중보기도의 정의, 중보기도는요 이겁니다. 마지막 화면 좀 올려주세요. 중보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옆에 허락하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니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